자, 그런데 왜 그럼 이제 여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왜 기존의 개념을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동시키냐? 그냥 놔두지 않고. 그런 근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에 있다. 그럼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욕망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 먹고 싶고, 무엇인가 채우고 싶고, 자, 그게 없으면 죽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같은 욕망. 그러니까 인간은 따지면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덩어리를 달리는 결핍의 존재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욕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고자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 충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충족되면 참 좋죠. 그런데 충족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욕망 충족이, 그럼 욕망 충족의 궁극적인 데는 어딜까요? 행복이고 천국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의 최종지는 가장 행복한 세계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여기에 바로 욕구 불만이 있는 것이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심하면 나중에 그게 화병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안 될 때, 계속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인간은 그 방법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 되면 차선책을 택한다. 차선책을 택하여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을 써요. 방어 기제다. 이웃집 사람은 땅 사서 떼부자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놈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못 견뎌요. 괴로워요. 병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죠. 야, 돈만 있으면 채우냐.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네,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 해결책을 인간들은 갖고 있어요. 많은 해결책에서 동일시도 있고, 투사도 있고, 동화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투사, 동화, 동일시, 문학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일 그 방어 기제가 없다면은 하루도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는 이유는 그런 어떤 불만이 있고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안을 우리는 방어 기제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사도 있고, 동화도 있고, 동일시도 있고. 투사가 뭐냐?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착각이나 욕망 등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는 것은 조상 탓입니다. 내가 정말 부잣집으로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투사.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어야 했는데 아이를 높아서 못 따먹겠어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는 저거 포도가 썩어서 내가 안 먹어.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일종의 투사. 자, 그러면은 합리화 뭐 그런 말도 쓰죠. 그럼 동화는 뭐냐? 동화는 투사와 반대로 자신의 불안이나 부족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바람직한 점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팬 스타들 뒤에는 팬이 졸졸 쫓아다닙니다. 정말 유명한 스타 뒤에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팬의 그 스타의 모자를 하든지 신발이든지 와이셔츠든지 이름이라도 써서 붙이고 다녀야 살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스타의 그 부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 도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투사든지 동화든지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 불만을 문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인의 동화와 투사 따라서 시인은 의식적으로 자아와 세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화를 시도하는데, 이제 시인은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적 인격화하는 이른바 세계의 자화이다. 뭐 어려운 얘기 그 필요 없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 나는 인간이고 저것은 산이야. 나는 인간이고 저것은 소나무야. 사실 저는 요즘 산을 다니면서 또 나무를 보면서 한 80 살았는데, 아니 나무는 저희 동네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니 저 은행나무 800년을 산 걸 보면 그거 참 배가 아파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 나무 사이의 괴리감, 자연과 인간의 괴리감, 그런가 하면은 어쨌든 나무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었다는 것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유명한 수법이 선조들이 다 했어요. 지금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인화, 화리법, 의인화,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의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리법,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산이나 들 이런 것을 인격화시켜서, 그래서 그 나무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나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투사는 이제 나를 또 자연에다가 아예 내던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내가 되느냐, 내가 나무가 되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큰 자아와 세계의 자아와 또는 자아의 세계와, 이게 다 학자들이 하는 것들이고 실제 작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박모골의 산이 날 에워싸고, 산이 날 에워싸고 신아 부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아니 입도 코도 아무것도 없는 산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산을 인격화시켰죠. 산을 그러니까 사물의 인격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 나갈며 살아라 한다. 자, 일이 되니까 참 행복해요. 산에 들어가면 참 쓸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산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밤에 산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 보니까 꼭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밤이면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친구가 되면 산이 정말 좋습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 나갈며 살아라 한다. 친구가 되니까 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혼자 살아도. 그러니까 도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와 적대적인 어떤 대상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것을 나와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서 동화시킴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자기화하고 인간화시켜서 같이 대화하고 공존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정복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도마, 인간화, 자연의 인간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대상을 인간처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슬한 동물이 휘날리는 깃발 가을 하늘에 덩그랗게 빛나는 결실 바로 추수꾼의 얼굴입니다. 내가 당신 절대자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슬한 동물이 휘날리는 깃발 가을 하늘에 덩그랗게 빛나는 결실 바로 추수꾼의 얼굴입니다. 내가 진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당신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절대자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슬한 동물이고 휘날리는 깃발 그리고 빛나는 결실이고 추수꾼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봉우리로 깃발로 결실로 얼굴로 이렇게 투사시켜 본 것이죠.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세계입니다. 깃발 저 멀리서 나를 유혹하는 어떤 진리의 깃발입니다. 가을 하늘에 덩그랗게 빛나는 결실, 그것도 역시 하나의 그 고통 속에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바로 추수꾼의 얼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를 봉우리 깃발 결실 얼굴로 투사시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했던 욕구불만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바꾸면 역발상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불행과 이런 그 욕망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정면으로 대결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은유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유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그 속에서 자유다. 그것은
얽매인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보통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 셀베이션이 아닙니까? 셀베이션.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시적 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시적 구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뭔 신을 통해서 구원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바로 시적 구원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이처럼 의미니 개념이니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사전적으로 고정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의미란 의료적인 확대와 축소와 이동을 통해서 또는 투사와 동화라는 동일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동일시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이 동일시는 아까 확대든 축소든 이동이든 투사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A와 B가 같다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죠. 억지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허브, 억지로 꾸미는 구성이에요. 이처럼 의미의 개념이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사전적으로 고정된 것들로 알고 있지만 의미란 의리적인 확대와 축소와 이동을 통해서 또는 투사와 동화라는 동일시를 통해서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거나 보완하면서 무한한 창조의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이란 프로이드가 말하는 동화와 투사 그리고 동일시의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통해서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는 심리 상태인데 이는 고정된 한정된 모든 욕망이나 사고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드카는 원년은 아마도 인간의 가장 다산적인 잠재력이 될 것이다. 그것의 효력은 마술에 접혀있고 그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의 피조물 속에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놓아둔 창조의 도구처럼 보인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한 게 뭐냐? 인간에게 은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게 이게 거의 실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지만 최대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인간은 은유를 통해 말을 즐길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은유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은 이성이나 관념이 역사나 문명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은유의 언어가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유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은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봐야겠습니다.